사사기 7장 1절에서 8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룹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로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 유호물의 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 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며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던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는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조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던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 있었더라. 아멘. 우리의 하루하루 일상은 끊임없는 선택의 연속입니다. 오늘 우리가 행한 모든 게 선택으로 결정된 것이고 그 선택의 결과입니다. 선택이라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행하는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아침에 무엇을 먹었든지 우리는 선택을 했습니다. 죽을 먹을까? 밥을 먹을까? 국을 먹을까 말까? 이 여러 가지 반찬 중에 무엇을 먹을까? 오늘은 무슨 옷을 입을까? 버스를 타고 갈까? 자가용을 타고 갈까? 아니면 지하철을 탈까? 오늘 퇴근하고 나서는 뭘 할까? 참 수요 기도회가 있었지. 어떻게 할까? 이 모든 게 선택의 순간을 지나고 그 과정 속에서 내가 선택한 것을 행한 것이죠. 선택의 과정을 거치지 않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게 선택의 과정을 거쳐서 결정되고 오늘 내가 행한 모든 것이 선택의 결과였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여러분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선택하든지 반드시 기준에 따라 선택을 합니다. 아무런 기준 없이 그냥 선택하지는 않습니다. 분명한 기준이 있고 그 기준에 따라서 선택하게 되죠. 그리고 그 선택을 하게 하는 기준이 무엇이냐? 바로 가치입니다. 더 가치 있는 것을 선택을 하죠. 가치 없는 걸 선택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게 더 나으니까 이게 더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는지 그 사람의 가치관을 알려면 그 사람이 무엇을 선택하는지를 잘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 중에 다 동의를 하십니까? 예. 내가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선택하게 되고 그 선택에 따라서 우리는 행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무엇을 선택하고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그 사람이 평소에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논리를 하나님께 적용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어떤 기준으로 무엇을 선택하셨는지 우리가 그것을 알면 하나님께서 가장 가치 있게 여기시는 게 무엇인 줄 알 수 있을까요? 예, 저는 확실한데 알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먼저 하나님의 선택 기준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또 하나님께서 가장 가치 있게 여기시는 게 무엇인지 바로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적용에 있어서 더 정확하게 나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는 존재인지를 마음에 깊이 새기고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사사기입니다. 사사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해를 하려면 사사기의 핵심 구절과 또 사사기에 계속 반복되는 패턴을 알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사사시대를 대변하는 또 사사기의 핵심 구절은 어디냐? 사사기 17장 6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똑같은 내용의 구절이 한 번 더 반복되죠. 사사기 맨 마지막 구절입니다. 21장 25절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모시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결과가 어땠는가라는 것을 계속 반복되는 패턴을 보여주는데요. 제가 그림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던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징벌을 하시죠. 어떻게 징벌을 하시느냐? 이웃 주변에 있는 이방 나라를 통하여서 압제하게 합니다. 괴롭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지못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나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이방 민족에게 정복을 당하고 압제를 당하고 괴롭힘을 당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회개하죠. 제발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사사를 통해서 구원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사사가 살아갈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면서 평화를 누립니다. 그런데 또 사사가 죽고 나면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악을 행하고 그러면 또 하나님이 이방 나라를 들어서 징벌을 하고 이런 패턴이 계속 반복되는 게 사사 시대인데요. 오늘 배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노골적으로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범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번에는 미디안이라는 나라를 들어서 징벌을 하시는데 7년 동안 압제를 합니다. 메뚜기 떼같이 많은 군사들을 몰고 와서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거예요. 파종할 때도 쳐들어와서는 먹을 것 하나 남기지 않고 완전히 다 약탈해 가고 너무 그 고통이 괴로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에 이번에는 하나님이 어떤 자를 사사로 세우십니까? 기드온을 사사로 세우죠. 6장에 이제 어떻게 해서 기드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또 이렇게 미디안과의 전쟁에 임하였는지 그 내용은 댁에 가서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어쨌든 이 기드온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사사로 부르심을 받고 이제 미디안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미디안의 숫자가 얼마나 될까요?
13만 5천 명이 가량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 증거가 어디 있느냐? 사사기 8장 10절에 보면은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래서 그 1차 전쟁에서 죽었던 그 미디안과 아말렉, 그 다음에 동방의 그 연합군의 숫자가 몇몇 명이라고요? 12만 명. 살아서 도망친 사람들이 15,000명 가량. 그래서 13만 5천 명이라는 대군을 이끌고 그렇게 또 쳐들어왔습니다. 말씀의 기록에 비하면은 메뚜기 떼 같고 무수한 그 적군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 군대는 몇 명이라고요? 오늘 3절 하반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돌아가라라고 하시고 돌아간 사람이 2만 2천 명이고 남은 자가 10,000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총 몇 명이었습니까? 3만 2천 명이었죠. 3만 2천 대 13만 5천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사람이 5명을 대상으로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5명과 싸워서 이길 수 있겠죠? 자신 없습니까? 보통 전쟁에서 방어하는 쪽이 10분의 1만 돼도 충분히 승산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1대5 가능할 것도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시죠. 2절에 하반절에 보니까 2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너무 많다. 많아도 너무 많다. 라고 하시면서 다소 이해되지 않는 그런 명령을 합니다. 3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산을 떠나 돌아가라 라고 합니다. 아니, 지금 한 사람이라도 더 있는 게 낫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라도 또 아쉬운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두려워 떠는 자들을 돌려보내버립니다. 그래서 몇 명이 갔다고요? 2만 2천 명이 돌아가 버리고 10,000명이 남았습니다. 그럼 이제는 한 사람이 몇 명과 싸워야 됩니까? 10,000대 13만 5천 명을 해보면은 1대 14명. 한 사람이 14명과 싸워야 됩니다. 그래도 싸울 수 있죠, 그죠? 싸울만 하지 않습니까? 간 큰 사람은 싸울만 합니다. 간이 작은 사람은 도저히 이건 안 되겠는데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죠. 쉽지 않을 것입니다. 분명히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이길 가능성이 정말 희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더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죠. 4절에 보니까 뭐라 합니까? 아직도 많다라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 1대5도 버거웠고 1대14는 정말 어려운데 아직도 많다고 하시면 어쩌란 말입니까? 분명히 그럴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 하냐니까 내가 직접 테스트 해보고 누구를 선택하든지 내가 선택한 그 군사들과 그 병사들과 전쟁을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5절에 보니까 어디로 가라고 합니까? 이제 물가로 가서 이제 딱 지켜보는 거예요. 지켜보니까 물가에 도착했던 병사들의 그 모습이 딱 두 가지로 이렇게 비춰지는데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던 자들이 있는가 하면 6절에 무릎 꿇고 마시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원에게 따로 어떻게 하라고요? 구별해서 세워라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숫자를 딱 세어보니까 무릎 꿇고 마시는 자는 10,000명 빼기 300명 하면 얼마입니까? 9,700명.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은 자가 300명.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하셨습니까? 몇 명을 선택하셨습니까? 300명을 선택하고 나머지는 어떻게 하라고요? 다 돌려 보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몇 대 몇입니까? 한 사람이 몇 명과 싸워야 됩니까? 450명과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말입니까? 어떻습니까? 한 사람이 450명과 싸워서 이길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예. 남아있는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여러 주석가를 보면은, 이 사람들은 다 경계 태세가 잡혀 있는 사람이다. 전쟁할 준비가 잡혀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로 통해서 싸울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용감하니까 전쟁할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이 300명과 충분히 싸워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봅시다. 1대 15도 어려웠는데 이제 내 한 사람이 450명과 싸워야 된다. 여러분 같았으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렇죠. 나아갈게요. 차라리 살 길은 돌아가는 길이다. 여기 있어봐야 어떻게 한다고요? 헛된 죽음일 수밖에 없다. 어떻게 한 사람이 450명과 싸워 이길 수 있어? 이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에게 그 세계에 항의를 했겠죠.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기록이 없지만 기드온,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라도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떻게 한 사람이 450명을 상대할 수 있습니까? 이건 아니잖아요. 상식적이지도 않고 논리적이지도 않고 이성적이지도 않는 이런 명령은 우리가 따를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우리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렇게 따랐겠지,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8절 하반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을 머물게 하니라. 이 말은 사람들이 마음이 이제 두려움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강제로 억지로 그 자리에 앉혀놓았다는 것입니다. 머물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300명의 이 군사들도 그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450명을 내가 상대해서 이길 수 있을까? 그리고 손에 든 무기라고는 없습니다. 뭐만 있죠? 항아리와 음식과 이 횃불만 있어요. 이걸 가지고 어떻게 상대를 할 수 있어?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더더구나 기드온도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두려워했습니다. 왜 두려워했는지 그거는 좀 이따가 살펴보고요. 왜 하나님이 이런 선택을 하셨을까? 왜 말도 안 되는 이런 명령을 하면서 이런 선택을 하셨을까? 그 이유가 뭐라고요? 오늘 2절 하반절입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뭡니까? 우리 힘으로 했다라는 겁니다. 1대4로 싸워서 이겼으니까 이거는 우리가 잘났어. 우리가 힘이 있었어.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이긴 거야. 이렇게 자긍할까 싶었어. 자기 스스로 자랑할까 싶었어.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자기가 차지할까 하나님이 이미 아시고 그렇게 하지 않도록 이 모든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하나님은 만들어 가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것은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이 다 하신 것입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말을 하나님은 듣고 싶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직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들을 인정하게 하려고 이런 선택을 하셨고 기드온을 선택하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무엇일까요? 네,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온전히 받으실 그 영광, 그 영광을 위해서 은혜로 선택을 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기드온을 사사로 선택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충분히 이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한 나라의 지도자로서 적군과 싸워서 승기를 이끌어 가야 할, 어떻게 보면 군대 대장으로서의 그런 사명을 잘 감당하려면 어떤 사람이 적격이겠습니까? 기드온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주 소심하고 겁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6장 11절 하반절에 보니까 기드온이 뭘 하고 있었습니까? 이 미디안의 발각될까 싶어서 또 다 빼앗길 것 같으니까 밀을 넓은 마당에서, 타작마당에서 타작하지 않고 어디에서 타작을 했다고요? 포도주를 짜는 틀에서 숨어서 그렇게 짜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알과 아세라상을 깨뜨리라 라고 했을 때에 그가 어떻게 합니까? 27절에 보면은 그 주변의 사람들이 두려워서 밤에 살짝 몰래,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해야 되긴 하는데 사람들이 두려워서 밤에 그 일을 했습니다. 또 하나님이 6장 10절에 보면은 이제 다 정리를 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기드온한테 이야기를 하죠. 뭐라 하냐면은, 기드온아, 일어나 진영으로, 저기 미디안 진영으로 내려가서 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만일 네가 있잖아,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네 부하 부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라 라고 합니다. 자, 기드온이 혼자 내려갔을까요? 부라와 함께 갔을까요? 부라와 함께 갔습니다. 왜요? 두려우니까. 혼자 못 가고 자기가 제일 믿는 부라와 함께 갔습니다. 그러면서 가게 되면 미디안 진영에서 군사들이 하는 말을 듣게 될 것이다. 그러면 확실히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이 전쟁은 승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승리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일러주십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기드온은 보통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용감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탁월한 그런 전략가도 아니었고요. 그냥 평범한 사람, 어떻게 보면 소심하기도 하고 부족함이 많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왜 사사로 세우셨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아이, 내가 했지 하나님, 내가 그럴만 하잖아요, 이런 마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사로 선택을 했습니다. 300명의 용사도 마찬가지죠.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을 하나님은 선택을 하신 것이죠. 우리가 신명기를 통해서, 큐티를 통해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완전히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런 선택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선택 기준이 무엇이며 왜 하나님이 그런 선택을 하셨는지 느낌이 오십니까? 옵니까? 바로 적용을 한번 해봅시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은 나를 왜 선택을 하셨는가? 하나님의 선택 기준이 무엇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스스로 질문해 봅시다. 답은 뭐라고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300명이 100명씩 나누어서 손에 쥔 것은 항아리 속에 횃불을 들고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를 위하여, 기도원을 위하여 외쳤더니 누가 다 적군을 멸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냐? 하나님이 나같이 부족한 자도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에 가장 적합한 자이기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앞에서 어떤 존재라고요?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연약하고 참 하잘것 없는 존재로 보일 수 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선택하신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은혜로 나를 선택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하나님의 선택에 조금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겠구나라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또한 뭐가 필요합니까? 용기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믿음만 가지고 그 자리에 가만히 있었다면 승리는 없습니다.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들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었고 하나님이 일러주신 방법대로 나아갔더니 어떻게 되었다고요? 승리를 했고, 이 모든 영광은 오직 하나님만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과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이런 고백을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무엇을 선택하든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선택하라고 하십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는 날마다 승리의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승리의 기쁨을 날마다 맛보고 누리는 사람이 진정 행복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은 어떻습니까? 부족함이 많지만은, 연약함이 있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일들이 참 많다라는 것,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용기를 가지시고 믿음을 가지시고 내일도 세상을 향해 담대하게 나아가서 여러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내가 선택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그런 고백으로 하루하루를 출발할 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만족과 그런 행복과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며, 그것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께만
찬양할 수 있는 복된 하루하루가 될 것입니다.